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닮기 원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고 범사가 잘 될 수가 있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이 잘 살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담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담기 위해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의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불의라고 하는 것은 그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불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옳은 것을 좋아하지 않고, 사랑은 그러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사랑은 잘못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잘못된 일이 있는데 그것을 좋아하고 기뻐하지 않는 것, 이것도 바로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우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성결하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고 하면, 사랑의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돌이켜봄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불의를 기뻐하는 모습이 없는가, 정말 내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의를 기뻐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하고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9장 7절 말씀에 우리의 하나님 야훼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원칙, 어떤 기준, 이것을 우리들이 어기는 것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바로 불의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불의를 기뻐하고 사는 것은 결국은 죄짓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죄는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이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말티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해주신 기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어떤 말씀,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요, 그것이 불의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까요? 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게 사는 것이 원칙이니까? 법칙이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들의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들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를 기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불의를 하면서 살아가면은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지, 무리만 그리스도인이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런 일을 하는가 하고 손가락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은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불의를 행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의 정의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뜻이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뜻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시 여기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저와 여러분이 손대는 것보다 잘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강건한 삶을 살길 원한다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것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 누구도 할 수 없지만 우리 자신은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합한 마음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합한 마음의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잘 되어지기를 원하고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에 타협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내가 잘못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돌이킬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고 하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아무리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솔직히 믿음 생활 하는 것보다는 때로는 세상이 더 좋고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도 그렇게 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나 혼자 생각하지만 그것이 더 좋을 때도 있어요, 솔직히. 그러나 문제는 그런 행위를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죄와 세상에 머물러서 그 삶을 즐기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린 대로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갖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 속에 머물러 살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언제나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것을 돌이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생활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인가, 이것을 돌이키는 노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와 여러분의 실수를 돌이키는 삶,
돌이키는 삶이 바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수를 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또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돌이킬 때에 우리들의 돌이키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고 있고 이것은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볼 때 저 사람이 잘못 믿는 것 같고 저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서는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 길이 잘못되었는가, 내가 정말 돌이켜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났는가, 이것은 내 자신만 아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길이 정말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야 될 길인지 아니면 그냥 바로 가야 될 길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을 죽게 하는 살인 교사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그것을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사무엘 선지자가 불순종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를 버리신 것입니다. 자, 사울이라고 하는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고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고 그를 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들이 참 부러워하지만 그는 수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인데 그는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사울과 같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어떤 삶을 사시느냐의 기준은,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돌이키느냐 돌이키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내 자신의 생각과 내 행동과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혹시라도 곁길로 가고 있다고 하면은 돌이키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이킬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돌이킬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어떤 말씀? 회개하라. 그 다음에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이 말씀을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이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돌이키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일일이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고 이것은 잘못했습니다, 이것을 고치십시오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이 돌이켜야 될 삶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성격에 있어서도 돌이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늘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도 돌이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습관에서도 돌이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서 돌이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게으름도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돌이키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의 삶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차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더불어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불의를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불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나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인생은 절대로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주셨고 또 가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면서 같이 살려고, 더불어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가정도 같이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우리는 같이 살아야 됩니다. 회사에서도, 사회에서도, 국가에서도, 세계적으로도 같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같이 살 때에, 함께 살 때에 참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사는 인생을 잘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함께 사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나 혼자 절대로 독식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살려고 독식하는 것은 나쁜 짓입니다. 나 혼자 독식하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도 살게 해야지 하는 생각이 있다고 하면 절대로 그 사람 것을 뺏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 혼자 살아야지 하기 때문에 그 사람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뿐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시간을 빼앗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활을 빼앗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뺏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활을 빼앗는 것도 마찬가지고, 인생을 빼앗는 것도 마찬가지고, 나 혼자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갖기 위해서, 그래서 사기라고 하는 것도 생기고, 폭력이라고 하는 것도 생기고, 나아가서 살인이라고 하는 죄도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가족도 존중할 줄 알고, 재산도 존중할 줄 알고, 생명도 존중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살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살려고 하면 그것은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기주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삼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의를 행하지 않고 오직 함께 사는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지니라. 탐색하고 도적질하고 탐남하고 후욕하고 토색하고 나 혼자 살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남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방관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관심과 배려입니다. 너무 사랑하면은 함께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한다고 하면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불의는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증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서 불의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보이고 사랑을 증거하는 모습이 보여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모습으로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